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유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핵심 교리 팔정도에 대해서 법문을 해드립니다. 팔정도, 8팔, 발을정, 길도, 팔정도 그럽니다. 혹은 팔성도, 발을정자 대신에 성스러울 성, 성인 성자, 팔성도.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 왕자로 태어나셔서 29세에 출가해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어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난행을 하셨습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불과를 증한 지 2600년. 우리 부처님은 처음으로 사람 몸을 받아와서 불과를 증한 게 아닙니다. 스님이 아마 그 점을 강조했을 겁니다. 최초불이셨기 때문에 법화경 수량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오래전에 사람이 사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불과를 이루신 후 가끔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불과를 이루시고 또 보살과를 이루셔서 중생교화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년 전에도 그 부처님 나라의 그 즐거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환희, 그 세계를 버려두고 한 몸이, 당신 몸은 놔두고 한 몸이 사람 몸으로 받아오십니다. 이걸 응신이라고도 하고 화신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 받아옵니다. 받아올 때도 당신의 본불신은 그 상적광세계에 그대로 계십니다. 이걸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불과를 증한 분은 사람 몸을 가끔 오실 때 왕가를 선택합니다. 왕가를 선택합니다. 불과를 증하게 되면 모든 업장이 전부 녹아버립니다. 업이 없습니다. 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생 인연도 없고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지요. 국토와 부모를. 그래서 오십니다. 불과를 증하시고 출가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같이 수도했던 5 비구를 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5 비구. 교진녀, 아설시 등 5 비구를 건집니다. 5 비구를 건지실 때 팔정도의 법문으로 해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경에는 또 강사들은 팔정도를 설해서 곧 5 비구는 아라한과를 증했다 이럽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아라한과를 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정도의 정신으로 법문을 하시고 친히 지도하시고 공부감을 주어서 지도하시고, 그래서 그 공부감을 가지고 이제 8정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정정에 가서 8번째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서 그렇게 쉽게 오도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님이 직명연부를 강조하고 권하는 것은 자력 수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인간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안으로 밖으로 그 많은 마장이 있습니다. 마장이. 그래서 마장을 막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같이 거룩한 스승,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법왕이 지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공부가 잘 됩니까? 5 비구는 또 그리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인간 세상에는 삼보가 구족이 됐습니다. 자, 부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사성제라고 하는 이 8정도는 사성제, 도성제에 포함이 됩니다. 도성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내중에는 8정도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법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8정도입니다. 이게 법보예요. 불보가 갖추어져 있고 법보가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아라한과를 증한 5 비구가 세상에 나왔고 그러니까 승보, 불법, 승, 삼보가 갖춰지게 돼서 그래서 불교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8가지 실천 덕목이라고도 하지만 8정도를 8가지 실천 덕목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8정도 정신에 부합이 되는 말로 표현하자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 이렇게 말해줍니다. 괴로움의 소멸. 여러분 괴로움의 소멸이 안 됐죠? 여러분들은 안 됐지. 진행형이지 지금.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이게 8성도, 8정도의 정확한 해석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성제 안에 도성제, 전번 시간에 사성제 그랬으면 고성제 그리고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사성제라고 하는데 자, 멸성제에 이르려면 도성제가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멸의 경계로 들어가려면 멸의 경계는 정멸을 말 정멸, 공, 정멸, 빛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수행 방법이 있어야 돼. 도성제가 있어야 돼. 도성제가. 많은 종교를 보면 다 수행법이 있습니다. 또 불교의 그 많은 종파 각각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8정도 수행법은 다 공통됩니다. 모든 종파에 공통돼요. 그래서 우리는 8정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8정도는 그러니까 사성제에 포함된다. 그 사성제는 초전법륜이라고 그래. 초전법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굴리셨던 법륜, 그래.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법문, 그래서 초전법륜, 그래요. 사성제 법문을. 그런데 가장 사성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은 8정도야. 8정도. 5 비구를 상대로 해서 이 8정도를 설한 것이오. 이 8정도만 여러분 8정도만 가지고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면 5 비구는 상당한 시간이 안 걸렸어. 8정도로 나가야 돼. 8정도. 이 8정도가 없는 8정도 가르침이 없는 수행법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광명만덕님, 나 정말로 이 8정도 수행으로 해서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봤다는 것이죠. 8정도 수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요.
이 팔정도를 액면 그대로 정말 잘 수행을 하면 열반에 이를 수도 있어. 오도, 도를 이룰 수까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나이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갖가지 업도 지었고 또 금생업만 있나 전생, 다급생의 업도 있고 습도 있고 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지사에서 지도해주는 공부법대로 이 공부로 하게 되면은 대단히 그게 접경이고 확실한 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하고 앞으로 이제 뒤에 법문해드릴 연기, 12연기 혹은 연기법, 이 두 법문이 불교 교의의 중심, 핵심입니다. 중심 교의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팔정도 실천 수행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실천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항 8가지 항을 말씀을 해드리는데 좀 지루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도중에 이야기도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우선 이제 정정에 가서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어른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딱 와닿아야 돼. 그래야 고마움에 절로절로 칭명연불이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상적광 세계의 환희 자체의 세계를 마다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우리가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부처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극락에서도 극락, 그 세상에서 영겁을 미래제가 다도록 사실 수 있지만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다시 이 고해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고마운 점이에요. 첫째 고마운 점입니다. 이제 이 몸을 받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거든. 도를 이룰 때까지는 몰라, 전생을. 자기가 뿌다란 건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위대한 점은 그대로 계셨으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승계해. 외아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리도 마다하고 던지고 나와버렸어.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 설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심한 고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한 고행의 길. 우리 중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행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일, 하루 그 말, 일일마, 일미. 그 마라고 하면 삼시 있죠. 삼나무 씨, 삼시라고 그래요. 마락의 마. 하루에 한 톨의 마하고 한 톨의 쌀, 그것만 갖고 살으셨다 그러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세존 부처님이 얼마만큼 무섭게 호행을 하셨다 하는 것을 상징한 말입니다. 그러나 쌀도 없었고 먹을 건 없었어. 6년 동안에. 초근목피요. 초근목피. 사실상 초근목피 물하고 그렇게 6년 동안 고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불과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우리는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의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행 중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했고 또 불과를 증한 이후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외도해서 죽이려고.
우리 부처님의 목숨을 노린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있지. 결국 이 교단 안으로 들어왔지만 두 사람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제바달다. 사촌이지만 그분이 집요하게 그랬고, 두 번째는 앙굴마라 99명의 목숨을 뺏고 한 사람 목숨만 뺐으면은 너는 도를 통한다 하는 외도의 괴수 말을 듣고 만난 게 부처님이야. 칼 들고 만난 게 부처님. 부처님 목숨만 이제 았으면은 100명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를 통할 수 있다, 이런 때에 부처님을 만났어. 그런데 부처님을 딱 보니까 도저히 칼이 안 나가. 스스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앙굴마라.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외도에서 계속적으로 목숨을 노린 겁니다. 왜냐? 부처님을 국왕대신이, 또 그 아들, 딸들이, 처자,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 부처님의 아들, 부인, 어머니, 이모죠? 사촌, 동생들 모두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나오면 머리를 깎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만에서 5만 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항상 부처님 교단을 떠나지 않고 공부를 잘해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이 성과를 얻은 분들이 1200명, 1250명이나 됐어. 아죠? 1250 대아라한, 그냥 아라한이라고 붙여줬지만 그렇게 됐고, 또 우리 현지사에서 알아낸 것은 80명의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지금 아라한과를 증한 그 교단 안에. 원장은 누구였죠? 비구니 원장은 마하파사파제지. 마하파사파제 이모, 새어머니, 그분도 머리를 깎았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인품이 위대하고, 그리고 변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면 모두 귀율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코살라국이, 당신의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부처님 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쳐들어왔는데, 부처님께서 마치 그 고국의 나라에 오셔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앉아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선정에 들어간 그 위력으로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보고 그 적들이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포기하셨답니다. 그래서 조국은 말굽 아래 유린당해서 많은 형제들이 죽고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우리 부처님, 최초불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능력, 위실력은요,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도 위대하다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고, 일체 자제하십니다. 부처님께서요. 그러면 왜 고국이 망하도록 비폭력으로 시종 일관, 그냥 관망만 하셨느냐.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왜 관망하셨을까? 여러분은 그걸 의심할 거예요. 그 점을. 하려면 막을 수가 있는데,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냥 놔버렸을까? 놔두셨을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어 현지사보다 왜 불과를 이루었으면 좀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권력층, 재벌들,
도움을 받아서 그냥 확 키우지 왜 그렇게 저렇게 쳐다만 보고 있나, 이런 전화도 받고 면담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된답니다. 이것은 우주 질서요 이치랍니다. 이 이치를 붓다도 절대 거역 않습니다. 여러분, 스님 말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거역 않습니다. 우리 광명만덕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신통을 쓰면 못할 일 없죠. 신통을 쓰면 못할 일 없죠. 그러나 그냥 놔두죠. 불과를 증오면 영혼체가 4개라고 했죠. 4개. 4개가 전부 독립해서 활동합니다. 4개가 빠져나가서 독립해서 활동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활동합니다.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도 활동합니다. 또 자기 부처하고 딱 합해가지고도 활동합니다. 가령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꿈에 큰 소리로, 또 깨어있을 때도 돼요. 큰 소리로. 근데 그 목소리는 이 세상에 없는 목소리였다.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그윽하고, 그 목소리가 그렇게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능력으로도 그렇지만 불관을 증하면 50명 정도의 이 성중, 금강역사가 아닙니다. 그 위입니다. 성중, 아라한급의 성중이 호신합니다. 철저히 호신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주인이 붓다가 말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이행합니다. 그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 몸을 벗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능력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 50명한테 명하면 부복에서 받습니다. 명을.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지사로 귀유한 4파트의 신중이 있습니다. 지금 한 파트는 수가 350만이 더 됩니다. 뼈를 갈아서 가루가 될 정도의 명령도 퀴 이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죠. 그러나 이것을 쓰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첫째 불가를 이룬 사람한테 주는 계율이 있습니다. 신통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신통은 함부로 쓰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나라의 돈을 훔치고, 또 그리 못한 아라한 신통만 해도 얼마든지 산벽이 장애가 없기 때문에, 산벽이 철문이 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철리고 말리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아라한 정도만 돼도 가서 얼마든지 자기 볼일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을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신통을 쓰게 되면 사바라의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불가를 증언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붓다 이꼬루 진리 그럽니다. 경전에도 나옵니다. 붓다 이꼬루 이치. 붓다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빛으로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 자리가 빛입니다. 근본이. 근데 그것은 우리 붓다, 불신을 이루고 있는 빛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약합니다. 무량광 빛이 되어버립니다. 빛으로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버리니까 미래제가 다 해도 안 오려면 안 오니까, 거기는 완전 자유니까, 그 이상 없으니까, 우주 자체 핵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부처님께 손발을 잘린 죄인이 한 줌의 연꽃을 바쳐가지고 91급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은 죄업이 소멸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경에는요. 그럽니다. 붓다는요. 아사세 왕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이죠. 그 왕권을 주려고 아버지를 가둬버렸거든. 옥에다가. 빈비사라 왕은 대단한 공덕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사세가 제바달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 부처님 교단에서 일탈했죠. 그런데 여러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규율을 했습니다. 내종에. 연화색 비구니 아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연화색 비구니를 비롯해서 아사세 왕을 교화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규율을 했습니다. 철저히 규율을 했기 때문에, 규의 공양을 드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걸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보로 등창인가 문둥병인가 얻었잖아요. 문병을. 그거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한테 우리가 살았을 때 부처님 공양을 해드리시오 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내 책을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불공하라고 하니까. 불공 아는 사람이 있나, 불제자들이? 그런데 그 말을 하거든. 근데 내가 말하는 불공은 그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부처님께 공양을 한 번이라도 올리는 공덕을 지으시오. 여기처럼. 우리 제자 한 분이 그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가지고 이 100급의 죄업이 소멸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팔정도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 영격이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은 운명이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팔정도를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견, 올바른 견해.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그 말이에요. 둘째는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 이걸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올바른 견해. 여러분들은요, 법문을 들어야 할 필요가 바로 정견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립하기 위해서 큰 스님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문도 이 스님 저 스님한테 들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스님한테 딱 들어야 됩니다. 한 스님한테. 그것도 이제 성과를 얻은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면 좋죠. 그게 좋죠. 정견을 확립해서 좋고, 정말 불과를 중한 스님이 법문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처님들이 오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견을 우리가 확립해야 되거든요. 정견을. 올바른 견해. 자, 여러분들은 우리 보살님들이야 어느 정도 그래도 불심이 깊었고 또 수행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정견 모르고 정견을 이야기하면 저게 말도 안 된다 속으로 오히려 아니다 하고 하지요. 자, 정견은 요게 정견입니다. 이 몸뚱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왜 그러냐? 요 몸뚱이가 모든 재앙을 불러옵니다. 요놈이.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요놈을요. 요놈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놈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요 몸뚱이에 대해서 우선. 응?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든 재앙을 불러오는 근본이다. 이 몸뚱이는 알고 보면 어쩌죠?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죠? 대장, 소장을 뚫고 가는 거. 그것도 있고 또 9구멍에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눈물, 콧물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지. 그래서 또 상처가 입으면 피고름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포대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피포대. 그러니까 피고름을, 똥오줌을 싼 가죽주머니다 그 말이에요. 피포대.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지.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팔정도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매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매미가 허물을 벗을 때쯤 되면 이렇게 허물을 벗고 나오잖아요. 쏙 빠져나오죠. 요 나온 놈이 진짜입니다. 나온 놈이 진짜 매미 올시다. 허물 그것은 껍데기요. 그것은 허물이요. 우리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명이 다해서 혹은 명이 다 안 해서 죽을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명이 다 안 돼서도 죽을 수도 있고 명이 다 되면 죽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놈이 있어요. 나오는 놈 요게 있습니다. 요게 스님은 영혼체 그랬습니다. 영혼체. 영혼체는 태어난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내려왔고 앞으로도 미래제가 다하도록 죽지 않을 겁니다. 영혼체는. 그 영혼체를 보니까 4개로 겹쳐져 있더라. 4개로. 요 무서운 법문. 학자들은 또 불교가 어떻게 해서 이 영혼체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버렸는지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부처님 세계에서는 그 영혼체 이야기는 ABC 확실한데 왜 영혼체를 모르냐고요. 지금 불교가. 그러나 밀교 쪽에서는 알거든요. 지금 티베트 밀교 쪽에서는 알고, 그리고 인도에서 발상한 종교, 대단히 철학이 깊은 힌두교, 브라만교, 자이나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만 몰라버렸기 때문에 불교 교리가 조금 삐딱하게 나가고 있다 그래요. 불교 교리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요.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그래요. 스님이 그걸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영혼체가 이렇게 쏙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쏙 빠져나올 때는 4번 영체가 나오더라. 3번, 2번, 1번은 그 속에 겹쳐 있더라. 그 4번 영체가 돌아다니더라. 명이 다 한 사람은 명부로 들어가요. 명이 다 한 사람은 명부로 들어간다고, 잡아간다고요. 근데 명이 다 하지 않고 죽은 경우가 문제예요. 스님이 자꾸 명부에 못 들어가신 분이 조상님이 몇 명 하잖아요. 그 명부에 못 들어가신 분이 이게 문제다고요. 명부에 못 들어간 무주고혼들, 무고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무고혼이라고 하는데, 이 무고혼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많은 진실세계의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견이 확립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체 꼭 어린애 같다, 어린애와 같다 의식이 어린애와 같이 착한 듯 보이고요. 여러분, 착한 듯 보이고, 여러분이 죽어서 빠져나간 놈은 그런다고요. 여러분 자체, 그놈이 여러분이요. 4번 영체는 여러분 털구멍 하나 안 틀려. 똑같다고요. 안경 쓰고 죽었으면 그놈 안경 쓰고 있고, 또 목발 짚고 살다 죽었으면 그놈도 목발 짚고 돌아다니고, 90살 먹어서 죽었으면 꼬부랑 할머니로 죽었으면 꼬부랑 할머니로 돌아다니고, 10살 먹어서 죽었으면 10살로 다니고, 100년이거든 1000년이 가든 꼭 10살이고 90살이고 짚고 다니고 그런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그런데 애와 같지만 무지하지 않다. 무지하겠습니까? 세상 살 대로 살고 죽었는데 그것은 속인데, 그러니까 무지하지 않다. 백천리 밖에, 백리 천리 밖
사물, 그 사람의 선악사까지도 안다, 본다. 이 사실.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영가는 여러분 내일 어쩌겠다, 모레 어쩌겠다도 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좀 다르지요. 요 몸뚱이를 빠져나가면, 그리고 천만리 거리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다. 왕래한다. 천만리나 되는 거리도 순식간에 일찰나에 곧 가고 오고 한다. 이런 것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이 있고 철문이 있고 벽이 있고 그러면은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영혼체 이야기할 때 말해줄게요. 그리고 친척이나 아들, 딸이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또 이렇게 천도제를 지낸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더 빨리 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저승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내가 살아온 것을 전부 검증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합니다. 열시왕이 49일 안에.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100명이면 절반이 더 되더라고요. 보니까 절반이 더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4번 영체로 돌아다녀요. 4번 영체로. 명부에 들어가 버린 영가는 4번 영체를 벗어버리고 3번 영체로 갑니다. 3번 영체로 간다는 것, 그러면 3번 영체 속에 2번 영체, 1번 영체가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그걸 그 누구 힘으로도 분리 못합니다. 그것은 항상 겹쳐져 뭉쳐 있어요. 뭉쳐 있어. 4번 영체만 똑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4번 영체가 똑 떨어져 나왔다? 어떻게 되냐? 이 4번 영체가 자기가 살았던 집, 자기가 갔던 길, 자기 몸뚱이가 파묻혀져 있던 묘, 자기 위패를 봉안했던 절, 거기 다닙니다. 그런 데를 다닙니다. 요 4번 영체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령이라고 합니다. 유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근데 이것은 이미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체는 이미 명부로 들어갔습니다. 1, 2, 3번 영체가 생명체입니다. 그게 4번 영체는 생명체 1, 2, 3번 영체하고 이 육체를 이어주는, 접속시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매미의 껍질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요 몸뚱이도 그렇고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유령이 이렇게 나타나죠. 유령은 일정 기간 삽니다. 1년, 2년까지 삽니다. 그런데 놔두면은 기겁을 하죠. 어머니가 자식 잃었는데 20대 자식을 잃었다? 그러면 그 무주고원이거든. 자식이 나올 것만 같아. 엄마하고 들어올 것만 같아. 그것은 항상 그 자식이 그 옆에 있어요. 엄마 곁을 안 떠나. 집안 식구들 곁에. 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금방 온다고. 여기 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이 난다고요. 하는데 어떨 때는 영능력 있는 어머니는 알아요.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즐거워버려요. 아들이 서 있다고요. 분명히 서 있는 걸 봤다고요. 그럽니다. 그것은 그 4번 영체, 그놈이 평소에 잘 다녔던 길, 또 자기 집,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곁에로 항상 오기 때문에 확 오면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죽었는데 무주고원이다. 그러면 이걸 명부로 넣어주면 1, 2, 3번 영체를 넣어준다고요. 4번 영체를 못 가거든요. 거기 적응을 못하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4번 영체를 유령으로 놔두면 안 되겠어서 해소시켜버립니다. 분해시켜줘 버립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안 그런다. 요즘 가끔 분해시켜줘 버립니다. 유령이 나타나면 안 되지. 그래서 무주고혼들은 100년, 1000년, 만년도 가기 때문에 명부에서 정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빠져버리면 천년도 가고 말년도 간단 말이에요. 무주고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아들, 딸, 손주, 증손주, 고손주는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천년 말년 돼버리면. 그러니까 인연이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바위 큰 나무에 자기 집으로 삼고 삽니다. 그걸 정령이라고 그래요. 정매.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에는 신선 계열인 신선이 와서 있는 수가 많지만은 요런 죽어서 무주고원이 오래돼가지고 집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정령도 있다. 아주 불쌍합니다. 그걸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명부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빠진 것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돼서 바위나 나무를 의지하고 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어버린다. 돌멩이를 갖다가 어디다 쓴다 할 때는 큰일이 나지요. 여러분 집을요, 여러분이 새들을 가지고 사는데 쫓아내면 여러분 가만히 계서 무조건 쫓아내면은 내 집을, 더구나 내 집인데 누가 들어와서 그냥 뺏는다고 하면 칼부림 나지. 칼부림 납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세계를 잘 알고 힘 있는 스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건 지혜입니다. 그건 미신 아닙니다. 이 몸뚱이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재앙과 고통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은 허물이고 껍데기라는 것을 알아서 요놈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걸 부탁한 거예요. 요놈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 요 말 알아듣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놈이 하자는 대로 100% 따라가지 뭐. 그죠? 배고프면 쫓아가지 어디로. 아프면 또 병원에 가고. 요놈이 하자는 대로 해. 요놈이 하자는 대로. 그런데 우리 지혜 있는 불자들은요, 요놈이 하자 하면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자 하면 검토를 해야 돼. 요놈 하자는 대로 하면 죄를 엄청 짓습니다. 요놈은 고통.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업을 지으면 고통이 오죠. 아까 사성제 그 이야기입니다. 고성제, 집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려면 정견을 확립해야 돼. 정견. 그러려면은 요놈은 한평생 기껏 살아봤자 80년, 100년 안 돼. 요것은. 요놈 말 듣다 나 큰일 나. 자, 정견을 확립해야 됩니다. 8가지 성도가 있는데,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 우선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죄를 적게 짓고, 우리 출가한 스님들 수행하는 분들은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철저히. 이건 완전히 정말 검증된 말씀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에 대한 법문은 사성제 법문 속에 들어가지만 팔정도는 정말 초전법륜이올시다. 초전법륜. 맨 처음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초전법륜입니다. 맨 처음 불과를 이루셔가지고 271, 371 사이에 삼매에 들어서 설했다는 화엄경은 처음 설했지만 우리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래서 그 화엄경은 근본법륜 그럽니다. 근본법륜. 사제설법은 팔정도가 가장 먼저 설했는데 사제설법은 초전법륜. 그래서 이 초전법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팔정도로 살면 여러분이 절대 무주고원이 될 수도 없고 지옥아기 축생에 갈 수도 없고 훌쩍 생사를 초월해서 윤회를 벗어난 저 성과를 얻은 성자들이 가는 세상에 간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이 정견을 좀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자, 이제 법문은 이 다음 시간에 팔정도를 계속하기로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러분 좀 증명, 구창, 정근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하수상존 시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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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모여 지방세계 영모비 세간소유와 진견일체 모여 여벌자 고하일심 김영청님